9월 한 달에 평안하시라고 인사들 하겠습니다. 우리 2층에도 많이들 오셨고 또 우리 잠옷실에도 아이들로 하여금 말씀 듣게 해주시고 다시 한번 서로 인사합니다.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사하십시오. 이제는 아침 저녁으로 시원한 바람이 불어서 참 좋습니다. 어느덧 9월 가을의 문턱에 넘어선 듯 합니다. 이제는 9월, 10월, 11월, 12월 넉 달 남았는데 넉 달 동안 여러분들 잘 사시고 또 잘 믿으시고 또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하시면서 넉 달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잘 사시라고 인사하십시오. 가을로 접어들면서 보고 싶은 사람 없으세요? 가을로 접어드는 이 9월에 그리운 사람이 없냐 제가 묻습니다. 저는 우리 아버지가 그리도 그립습니다. 51살, 지금 제 나이, 딱 이 나이 때 돌아가셨습니다. 여름철 모내기 다 끝내놓고 모내기를 끝내놓고 이틀 후에 아무런 말 없이 나이 51살에 돌아가셨습니다. 그의 가을에 벼베기를 하는데 논에서 우리 식구들이 많이 울었습니다. 여름철 모내기 하던 그 아버지가 너무너무 그리워서 같이 벼베기를 했으라면 참 좋았을 건데 모내기를 했던 아버지는 계셨는데 왜 벼베기를 할 때 아버지가 없을까? 그것 때문에 가을이 되면 아버지가 그리도 그립습니다. 누군가를 그리워한다라고 하는 것은 행복한 일입니다. 제가 아버지를 그리워하듯이 여러분들의 가을 9월이 접어들면서 누군가를 그리워한다라고 하는 것은 행복한 사람이죠. 그런데 내가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것보다도 누군가가 나를 그리워할 정도로 그리움을 주는 행복을 가진 사람, 아마 그 사람은 더한 행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 말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그리워하면서 9월을 가을을 맞이하는 것도 행복이겠지만 누군가가 나를 그리워할 정도로 그리움을 주는 행복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은 더한 행복한 사람이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2017년 가을 서로를 그리워하는 행복한 계절로 만들어가는 해오름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는 그리움에 행복을 주는 사람들이 꽤나 많죠. 아브라함이 그립고 야곱이나 요셉이 참 그립습니다. 모세가 그리운 이유는 뭘까요? 다윗이 그리운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그만큼 우리에게 선한 신앙의 영향력을 끼쳤을 뿐만 아니라 그분들을 생각하면 만나 뵙고 싶고 또 그분들을 통해서 신앙의 도전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들을 그리워하는 거거든요. 다니엘이 그립고 이사야 선지자가 그리운 이유는 바로 그런 이유이지 않을까라는 생각 말입니다. 신약으로 넘어와서 12사도들이 어떠했을지 그분들이 몹시 그립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이 어떤 분이셨을지 만날 수만 있다고 한다면 뵙고 싶은 그리움이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을 여러 덧뜨고 다니면서 그리운 사람들 여러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한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목사가 되겠다고 신학대학교 들어갔을 때에 그때는 사도 바울이 그리웠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을 본받고 싶었습니다. 전도에 대한 열정과 목회에 대한 열심 말입니다. 그 순교자적 사명을 가지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당당하게 담대하게 용기 있게 복음을 증거했던 그 사도 바울이 신학생들에게는 본받고 싶은 하나의 롤모델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막상 목회 현장에 들어와서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것은 뭐냐면 교회 안에 바울 같은 목사도 필요하지만 바나바 같은 성도가 참 많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바나바, 이름을 뒤집어도 바나바 그대로입니다. 앞에서 봐도 바나바, 뒤에서 봐도 바나바. 어찌 보면 이름처럼 이 사람의 믿음과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한결같지 않을까, 변함없는 신앙과 삶을 살지 않았을까. 이름도 그러지만 실질적으로 바나바의 삶을 이렇게 추적하고 연구를 해보면 이름대로 말입니다. 정말 한결같고 변함없는 신앙생활과 삶을 살아냈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이거든요. 요즘처럼 말입니다. 변덕, 변죽, 변심하는 그런 세태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변함없는 한결같은 삶을 살아내는 이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그리운 이유는 뭘까? 우리가 조석변으로 달라지는 마음 말입니다. 행동이나 말투 말입니다. 마음 씀씀이가 말입니다. 아침이 다르고 점심이 다르고 저녁이 다른 그런 세태 속에서 우리가 정말 변함없는 성숙된 신앙생활을 하고 그런 삶을 살아내는 바나바와 같은 삶이 그리운 이유는 무엇일까라는 생각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아침, 점심, 저녁이 변함없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라고 8월달보다도 9월이 작년보다도 올해가 훨씬 더 성숙된 변화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누군가로부터 그리움의 대상이 되는, 누군가에게 그리움의 행복을 주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36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리 되어 있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랬어요. 구브로, 지금의 그리스 땅 남쪽에 있는 사이프러스 섬입니다. 이 사이프러스 섬은 지금도 부촌입니다. 섬인데 예수님 당시에 구브로, 이 사이프러스 섬은 말이에요, 보석을 캐내는 광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화과나무 농사가 풍성했고 밀농사가 아주 풍작을 이루는 그런 땅, 기름이 많이 났고 또 하나 벌꿀을 많이 수확하는 그런 땅이다 보니까 구브로 사람 하면 부자라고 하는 어떤 하나의 공식이 연상이 될 정도로 말입니다. 부자, 동네 부자인 사람들, 구브로 사람 말입니다. 이름이 본명은 요셉이었더라 그랬거든요. 그리고 레위인이었다 그리했습니다. 여러분, 율법에 보면 레위인들은 이 사유재산을 갖지 못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모세 율법에 의하면 재산을 소유하지 말고 오로지 백성들을 위하여 성전을 관리하는 일들과 그랬지요. 그리고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예배 집례하는, 제사를 집례하는 일에 전무하도록 하기 위해서 레위인들에게는 사유재산을 갖지 못하도록 그렇게,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정복전쟁을 치르고 가나안 땅을 분배할 때도 레위인들에게, 레위족 사람들에게는 땅 분배를 하지 아니했습니다. 11개 지파들에게만 땅을 분배하고 11개 지파들이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모아서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리면 그 예물을 가지고 레위인들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 바벨론 포로기 이후 말입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멸망을 당하고 이스라엘의 인재들은 다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땅 완전히 피폐해진 땅이 되어버렸고, 그러니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기는 하는데 예물 없는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왜? 전쟁 이후에 폐허가 너무너무 궁핍했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 레위인들의 생활고에 시달리게 되었고, 그러면서 레위인들도 생활전선에 뛰어들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사유재산을 가지게 된 레위인들이 되게 된 겁니다. 그런 어떤 역사적인 배경이 일단 있고요. 자, 그러면서 바나바는 구브로 사람인데 레위인이었는데 성경에 보니까 부자였더라 그랬거든요. 중요한 것은 바나바의 본명이 뭐냐, 별명, 애칭이 뭐냐, 가문이 뭐냐, 어디 출신이냐, 뭐 하던 사람이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자였다라고 하는 것인데, 부자였다라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멋스러운 부자 말입니다. 멋진 부자 말입니다. 어찌 보면 세상에 속된 시시껄렁한 부자와는 전혀 다른 부자 말입니다.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야라고 생각하는 졸부 같은 그런 부자가 아니고, 뭐니 해도 미닝 말이에요. 의미 말이에요. 돈 버는 의미가 뭔지, 돈 쓰는 의미가 무엇인지, 뭐니가 아니고 뭐니 미닝 말이에요. 그래서 돈 모으는 부자가 아니라 돈을 쓸 줄 아는 멋진 부자가 바로 바나바였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초대교회는 기하급수적으로 부흥했지 않습니까? 하루에 예수님 믿겠다라고 교회로 몰려드는 수가 3,000명이었고 5,000명, 그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다 보니까 교회는 재정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의 필요를 채워줄 만한,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성도들을 구제할 만한 헌금이 필요했을 건데, 그 상황을 알고 바나바가 말입니다, 솔선수범한 거지요. 가장 먼저 재산을 팔아서, 그래 37절에 보니까 그가 밭이 있음에 밭을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그랬거든요. 다시 말하면 바나바가 본이 되는 그러한 자발적인 헌금 말입니다. 헌금을 하나님 앞에 자발적인 헌금을 드리면서도 어떻게 쓰라고, 어디에다 쓰라고, 누구한테 얼마 쓰라고 지목하거나 지정한 헌금이 아니고, 교회 앞에 하나님 앞에 드리면 교회를 대표하는 사도들이 성도들의 필요에 따라서 알아서 자발적으로 쓸 수 있도록 기쁜 마음으로 즐겁게 하나님 앞에 구제 헌금을 드렸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다라고 하는 거죠. 바나바에게 왜 이런 믿음이 필요했을까요? 왜 이런 결단을 하게 된 동기가 뭘까요? 바나바에게는 청지기 신앙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나바 자기 자신에게 있는 그 모든 것이 재물일 수도 있고 생명일 수도 있고 건강일 수도 있고 가정이고 자식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내게 맡겨줬고 나는 하나님의 것을 맡은 청지기라고 하는 그 청지기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아낌없이 하나님의 교회에 바쳤고, 교회의 사도들은 그것을 가난한 사람들, 필요로 하는 사람들과 함께 공유하는 유무상통의 초대교회가 말입니다. 그런 교회로서였던 성숙된 모습들 말입니다. 그게 바로 청지기 신앙이거든요. 욕심을 내지 않고 나누고 베푸는 일에, 자비를 베푸는 일에, 그리고 정말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드릴 줄 아는 그 청지기 신앙 말입니다. 한국 교회는 그 청지기 신앙인들이 그리운 시대를 살고 있거든요. 한국 교회 교인들이 회복해야 될 신앙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청지기 신앙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했다라고 하는 그 청지기 신앙 말입니다. 이런 요셉에게 사도들은 바나바라고 하는 애칭, 별명을 붙여준 것입니다. 위로의 아들, 격려자가 되라, 그런 뜻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요셉에게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이러이러한 삶을 살아라, 위로하는 삶을 살고 격려하는 삶을 살아라고 요구하고 명령 차원에서 바나바라고 하는 애칭을 붙여준 게 아니고, 바나바가 그런 삶을,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보고 사도들이 당신은 바나바라고 하는 애칭과 별칭을 붙여주게 된 것이거든요. 영락없이 위로하는 사람이에요. 모든 성도들을 격려하고 배려하고 칭찬하는 그 위로하는 그 요셉의 삶을 보고 교회는 말입니다, 바나바라고 하는 이름을, 또 별도의 이름을 불러주게 된 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어떻게 교회와 성도들을 위로했느냐? 오늘 37절이 그러잖아요. 그가 밭이 있음에 밭을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그랬거든요. 초대교회는 이미 유무상통하는 교회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위로부터 성령 충만함을 받았어요.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난 후 성도들은 좌우를 보게 되었습니다. 좌우를 보게 되니까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 무엇인가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좌우로는 나누고 베푸는 일에 헌신하는 사람 말입니다. 위로부터 주어지는 수직적인 은혜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수직적인 은혜와 그리고 수평적인 사랑, 이게 바로 십자가를 두고 하는 소리거든요. 크로스웨이는 이겁니다. 우리가 십자가 진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위로부터 내리시는 수직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수평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게 바나바의 삶이고, 이것이 바로 그 십자가 지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거든요. 하나님과 나 사이만 바르게 어떤 수직적인 은혜만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수직적인 은혜를 받았으면 수평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줄 아는 그 십자가 지는 십자가 품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 말입니다. 그게 바로 바나바의 모습이었고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이한 것은 재산을 교회 앞에 바친 기부한 성도들의 명단이, 그 헌금 액수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런데 바나바의 이름은 기록이 되었다라고 하는 게 좀 특이한 점이거든요. 우리는 주보에다가 헌금자 명단을 싣거든요.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 헌금에 대한 그 헌금자 명단을 주보에 실습니다. 주보에 실어드리는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들이 주보에 이름 좀 내달라고 헌금하신 분들도 아닐 거고, 해오른 교회가 하나님 앞에 헌금했다고 이름 내주는 교회도 아니고요. 근데 왜 교회는 주보에다가 헌금자 명단을 실을까요? 이것은 확인하라는 거죠. 확인증 차원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이 헌금이 수납이 됐는지에 대한 성도들이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궁금증 말입니다. 그건 성도들의 편리 차원에서 그 궁금증을 풀어드린다는 차원에서 교회가 행정적으로 주보에다가 여러분들의 헌금자 명단을 실어드리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거든요. 헌금 계수하는 일이나 주보의 명단 실는 일을 사람이 하는지라, 혹 여러분들이 드린 헌금이 계수하는 부분에서 빠질 수도 있고, 헌금은 했는데 명단에도 누락이 될 수도 있습니다. 미스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보를 보고 여러분들의 이름이 있나 없나 확인하시고, 빠졌으면 사무실에 오셔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성도의 기본적인 도리입니다. 교회는 그렇게 섬겨야 될 의무가 있고 말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헌금을 드렸는데 혹여나 주보의 명단이 누락돼 가지고 언짢은 마음 가지고 성전 밖을 나가게 되면 그건 저의 책임이거든요. 죄송해서요, 미안해서요. 여러분들은 주보에 헌금자 명단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것 말입니다. 어찌됐든 초대교회는 헌금자 이름이나 액수를 밝히지를 않았는데 유독 한 사람 바나바를 밝힌 이유는 뭘까? 왜 바나바 이름만 실었을까요? 다른 사람보다도 훨씬 더 많은 고액의 헌금을 했기 때문에 바나바 이름을 실었을까요? 그것은 아니고요. 정확한 이유를 알려면 사도행전 전체 내용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연구하다 보면 사도행전 9장에 가서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회심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다메섹에 예수 믿는 예수쟁이들이 많다라고 하는 걸 알고 영장을 가지고 예수쟁이들을 잡으러 가는 그 사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메섹에 들어가 예수님 믿으면 죽이겠다고 하던 사람이 교회를 핍박하고 복음 전하는 일에 회방꾼 노릇을 했던 그 사울 청년이 말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후에 예수님 믿어야 산다라고 복음 전하는,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자, 이런 사울을 유대교가 그냥 둘 리가 없죠. 왜냐하면 유대교에서는 지금 사울에 거는 기대가 컸거든요. 율법에 능한 사람이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죠. 그리고 유대교의 차기 영적인 리더로 쓰임받을 만한 그런 어떤 기대감이 있는 사울이었는데, 그 사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후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것 자체를 유대교가 그냥 둘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 신변의 위협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사울이라는 청년이 바울되어 가지고 아라비아 땅 광야로 피신을 합니다. 그래서 아라비아 땅 광야에 3년 동안 경건 생활을 하면서 영성 훈련을 하게 됩니다. 3년 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요. 예루살렘 초대교회를 방문했지만 이제는 교회가 그를 푸대접을 하게 됩니다. 왜요? 바울은 전과자였거든요. 지난날 3년 전에 말입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복음 전하는 자들에게 회방 노릇했던 그런 바울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교회는 받아들일 수가 없고, 기독교는, 사도들은 인정할 수 없는 일이죠. 오히려 이 바울이 예수님의 제자 됐다고 위장전수를 해가지고 교회를 일망타진하기 위해서 위장전수라는 것은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의심의 눈초리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울은 유대교로부터는 신변의 위협을 받는 낙인 찍힌 사람이 되었고, 기독교에서는 인정받지 못하는 푸대접을 받는 사람이 되었고, 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애매모호한 포지션에 처해 있을 때 말입니다, 이 바울을 교회 앞에, 사도들 앞에 변호해 준 사람이 누구냐면 바나바입니다. 바울의 회심에 대해서, 그리고 바울이 예수님의 제자 됨에 대해서
신원 보증을 해주고 이 사람의 거듭남에 대해서 교회 앞에, 사도들 앞에 변호해 준 사람이 누구냐면 바나바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바나바를 위로의 아들이라는 애칭을 붙여주게 된 거거든요. 어찌 보면 예루살렘 교회 문턱을 넘기가 너무너무 바울 혼자 힘들었는데 바나바가 변호해 줌으로 인하여 예루살렘 교회의 문턱을 넘게 되었고 복음 안에 들어오게 되었고 예루살렘 초대교회 목회자로 이제 쓰임받는 그런 상황이 되게 된 것이거든요. 이제 예루살렘 교회의 문턱을 넘어왔습니다. 그랬더니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교인들이 그 사도 바울을 그냥 둘 리가 없지요. 특단의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신변의 위협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다시 예루살렘을 떠나 도망을 쳐 고향 땅 있잖아요. 다소라고 하는 고향으로 내려가서 13년 동안 은둔 생활 칩거를 합니다. 야인처럼 말입니다. 그러면 13년 동안 숨어 지내게 되면 복음에 대한 열정도 식을 만하고 성령의 불도 다 꺼질 만한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내 인생은 이렇게 종을 치는가 보다 자포자기할 만한 그 시점이 왔을 때에 13년 만에 바나바가 다시 바울을 찾아옵니다. 그때 바나바는 이방인 선교의 전진기지 역할을 했던 안디옥 교회 초대 목사로 목회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안디옥 교회가 크게 부흥하니까 협력 팀 목회를 하자고 다소 땅에 13년 동안 야인처럼 은둔 생활 중에 있는 바울을 찾아가서 모시고 와가지고 안디옥 교회에 팀 목회하는, 동사 목회하는 그런 동역자가 되게 됩니다. 어찌 보면 바나바 입장에서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일이 말이에요. 무명의 바울이거든요. 목회 경력이 전무한 바울입니다. 이런 무명의 무경력자인 바울을 불러다가 이방인 선교의 전진기지였던 안디옥 교회 팀 목회자로 같이 담임 목회하는 것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안디옥 교회가 세계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할 때에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안수하여 세계 선교사로 파송을 하게 되는, 그런 선교의 첫 발을 내딛는 선교사로 이 바울이 쓰임받게 되거든요. 자, 바울의 회심 이후 말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문턱을 넘는 데 있어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일을 이루시는데 그 사람 중에 바나바가 없었더라면, 위로의 사람, 격려하는 이 바나바가 없었더라면 바울 같은 세계 선교의 이런 선구자가 나올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 말입니다. 어찌 보면 바울이 지금까지 걸어온 인생의 신앙의 목회의 가장 중요한 길목에서 바울을 인정해주고 세워주고 보증해주고 동역해주고 위로해준 사람이 누구였느냐? 바나바였습니다. 만약에 바나바가 없었더라면 바울은 결코 초대교회의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세계 선교 역사 무대에 설 수 없었을런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바나바 같은 사람이 있었어요. 세컨드 리더십을 가진 바나바 말입니다. 철저하게 바울을 앞세우고 자기는 뒤로 물러날 줄 아는, 세계 선교의 1인자로 바울을 세우고 자기 자신은 2인자로 남을 줄 아는 바나바 말입니다. 퍼스트 리더로 사도 바울을 세우고 자기는 세컨드 리더십을 가지고 그 사도 바울이 마음껏 안디옥 교회 목회를 하고 세계 선교의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뒤에서 말입니다, 보좌하고 협력하고 조력할 줄 아는 그 바나바의 신앙과 그의 헌신적인 삶 말입니다. 남이 잘 되는 것을 자기 기쁨으로 여길 줄 아는 사람 말입니다. 남이 잘 되도록 인정해주고 남이 잘 됐을 때에 자기 앞에 세워서 모든 사람들로부터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하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바울을 앞세우고 자기 자신은 뒤로 빠질 줄 아는 그 바나바, 그 위로의 사람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국교회는 바나바와 같은 세컨드 리더십을 가진 그런 사람들을 그리워하는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남이 잘 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길 줄 아는, 남을 앞세울 줄 아는 그 믿음 말입니다. 모두가 다 1인자가 되려고 하는데,
모두가 다 앞서려고 하는데, 모두가 다 앞에 서려고 하는 특히 한국교회 목사들 말입니다. 그런 세태, 그런 시대 속에서도 우리가 왜 바나바를 그리워하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그에게는 섬길 줄 아는 리더십 말입니다. 위로하고 격려할 줄 아는 리더십 말입니다. 자기 자신을 포기할 줄 아는 그 리더십 말입니다. 그 리더십을 가진 바나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를 귀하게 여길 줄 아는 것입니다. 만약에 바나바가 바울을 라이벌로 알았더라면 찾지 않습니다. 부르지 않습니다. 실은 라이벌로 여겼으면 게임이 되지 않거든요. 바울과 바나바를 비교해 보십시오. 바울은 학문에 능한 사람입니다. 글 쓰는 재주가 탁월한 사람입니다. 영성과 영감이 탁월한 영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바울을 통해서 성경 13권을 쓰게 하셨습니다. 바나바는 성경 한 권 쓴 적이 없습니다. 비교해 놓고 보면 라이벌이 되지 않습니다. 게임이 되지 않습니다.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 목회를 할 때에 그냥 다소 땅에 야인처럼 묻혀있는 바울을 데리고 오면 자기 자신의 담임 목회 자리가 위태로울 수도 있습니다. 담임 목회직에 위기가 올 수도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모든 관심사가 바울에게 쏠릴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모를 리가 없는 바나바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바나바가 생각하는 것은 자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영혼, 성도들의 영혼을 어떻게 말씀으로 키워낼 거냐, 성도들과 함께 어떻게 하면 건강한 예배를 드리고 건강한 교회를 세울 거냐가 바나바 목사가 가지고 있었던 가장 중요한 비전이었기 때문에, 비록 본인이 꿀리는 아니더라도, 뒤로 처지는 아니더라도, 모든 성도들의 관심사가 바울에게 쏠리는 아니더라도 남이 잘 되는 것이 내게 기쁨이라고 하는,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그 바울을 모셔다가 팀 목회를 했고 세계 선교 1인자로 세울 줄 아는 그 바나바와 같은 사람 말입니다. 자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혼입니다. 우리 시대를 병들게 하고 멍들게 하는 바이러스가 뭔지 아십니까? 이기심입니다. 나만 알고, 나만 잘 살고, 나만 잘 먹고, 나만 잘 믿고, 나만 구원받고, 나만 예수 믿고, 나만 성공하고, 그래서 나만 하는 이기심의 바이러스입니다. 이 이기심의 바이러스를 물리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바이러스가 뭐냐면 바나바 바이러스입니다. 이 시간 이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바나바 바이러스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가 다 섬기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셔서 정말 여수 땅에 지금보다 더 나은 살만 나는 여수 땅으로, 대한민국에 희망이 있는 대한민국으로 만들어내는 일에 바나바 바이러스를 가지고 대한민국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간디의 무저항주의, 민족주의 사상을 배워 독립운동에 앞장섰던 고당 조만식 선생님 말입니다. 이분은 평양 산정현교회 장로님이셨잖아요. 그리고 평양의 오산학교 선생님도 하셨고 교장을 여러 번 하셨고요. 이 오산학교 선생님으로 계실 때에 주기철 학생이 있었잖아요. 나중에 이 주기철 학생이 목사가 됩니다. 목사가 되었을 때에 이 고당 조만식 장로님이 평양 산정현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모셔옵니다. 제자 목사를, 젊은 목사를 민족의 어른 되신 고당 조만식 선생님이 담임 목사로 모셔와요. 그러면서 이 조만식 장로님이 주기철 목사님의 위로자로 격려자로 헌신을 합니다. 산정현교회 교인이었던 역사학자 황성수 씨가 그때 상황을 이렇게 책에 기록을 해놨습니다. 조만식 장로는 예배 때 언제나 맨 앞자리에 앉아 계신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은 당회에서 별로 말씀하신 일이 없으셨으나 그가 앉아 계신 것만으로도, 그리고 간혹 무게 있게 발언을 하심으로 그의 인격의 감화와 위력에 의하여 당회는 일치단결하여 바른 결정을 하며 교인을 감독 선도하였으며, 그러한 당회의 후원을 받아 교계의 거성인 강주찬 목사,
박형용 박사, 송창근 박사, 그리고 한국기독교 순교사상의 샛별인 주기철 목사 같은 분이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랬어요. 조만식 같은 장로님이 계셨기에 주기철 같은 목사님이 출연하게 되었다. 그렇게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제 친구 이야기 좀 하면서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서울 성광교회를 다니는 우리 교회 정도 한 400~500명 정도 작년 출석하는 그 교회 안수집사로 권사로 섬기는 친구입니다.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서울로 상경해서 주유소에 석유 배달하는 석유 배달부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젊은 시절에 참 고생을 많이 했던 친구입니다. 군대를 갔다 오고 제대하고 난 후 어떤 일에 손을 댔냐면 파지를 수거하는 일에 손을 댔습니다. 서울 을지로 인현동에 가면 인쇄소 골목입니다. 그 인쇄소에서 하루 종일 인쇄물을 하고 종이를 썰고 그러면서 이제 버려진 종이들 말입니다. 그 종이들을 거래처로 삼고 새벽 2시면 이제 그 모든 인쇄소를 다니면서 쓰레기를 줍습니다. 파지로 버려진 종이를 수거해가지고 고물상에 팔아가지고 돈을 만드는 그런 친구입니다. 저도 그 을지로 인현동에서 한 2년 정도 직장 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그 생활이 얼마나, 저도 해봤기 때문에 그 생활이 얼마나 힘들고 고단한 일인지 압니다. 그 친구는 그런 일을 하면서 지금까지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직원들을 두고 사장님 소리를 들어가면서 그 일을 하고 있는데 자수성가한 그런 친구가 됐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그 친구가 목회하고 있는 저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지영아, 언제든지 얼마든지 돈이 필요하면 말해라. 내가 힘 닿는 데까지 네 목회 뒷바라지 해줄게. 그랬어요. 말이라도.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말이라도.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 친구는 말이에요, 자기가 섬기는 서울 성광교회에서도 성가대원들 가운이 좀 낡았다 싶으면 성가대 가운 헌금을 무명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한 중고등부 학생들 축구부 유니폼이 좀 낡았다 싶으면 그 아이들 축구부 유니폼을 해서 입히고, 그리고 부교육자들 신대원 다니는 부교육자들이 있으면 등록금도 한 번씩 매 학기 때마다 만들어서 드리고, 어려운 가정들, 어려운 이웃들이 있으면 찾아가서 물질로 돕는 그런 친구였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저에게 전화로 다 해주는 그런 친구입니다. 그러면 저는 그 친구를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해주고요. 그렇게 어렵게 힘들게 벌어가지고 참 멋지게 멋스럽게 잘 쓸 줄 아는 그런 친구입니다. 그 친구가 저에게 언제든지 얼마든지 말해라. 그러면 힘닿는 데까지 네 목회 도와줄게. 그랬던 그 친구가 저에게 돈을 준 것도 아닌데 돈 받은 것 그 이상의 힘이 되고 위로가 됐습니다. 언제든지 얼마든지. 그 친구의 말을 듣고 제가 지난 15년 동안 딱 2번 그 친구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한 번은 이 성전으로 이사 와서 보니 중예배실에 드럼이 없어요. 중예배실에 드럼이 없어서 중고등부 애들도 아동부 예배도 드리고 금요일날 심야 기도회도 드리는 그 장소에 드럼이 없어서 제가 친구에게, 야, 중예배실에 전자드럼이 하나 필요하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180만 원짜리 전자드럼을 사서 보내준 게 지금까지 쓰고 있는 드럼이 됩니다. 2번째는 제가 그 친구에게 1,000만 원을 빌렸습니다. 제가 중흥교회 부임할 때에, 담임 목사로 부임할 때에 중흥동은 이미 2주 확정이 된 교회였기 때문에 새 땅에 새 성전을 지어야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교회에 담임 목사로 부임을 하게 됐습니다. 새 땅에 새 성전을 짓는 이 중차대한 일은 다음 목사, 후임 목사와 젊은 목사가 와서 일을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올로 목사님도 3년 조기 은퇴를 하신 거고 제가 2대 담임 목사로 부임을 하게 된 거거든요. 새 성전을 지어야 될 목사 입장에서 목사 가정부터 하나님 앞에 성전 헌금을 드려야 되겠는데, 농촌 목회 10년 하다가 온 목사가 뭔 돈이 있겠습니까? 근데 일단 저희 가정이 하나님께 1차적으로 드리고 싶은 성전 헌금이 3,000만 원이었습니다. 1,000만 원은 중흥동에서 5년 남짓 목회하면서
적금식으로 해가지고 1,000만 원을 모았습니다. 1,000만 원은 형제들에게, 형제간에게 청해서 십시일반 1,000만 원을 모았습니다. 1,000만 원은 이 친구에게 빌렸습니다. 성전헌금하고 싶으니 좀 빌려주라.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냥 줄게. 성전헌금 한다는데 그냥 줄 테니까 해라. 그래서 제가 네가 그냥 주면 네가 헌금한 거지 내가 헌금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1,000만 원을 받고 그 친구에게 매달 30만 원씩 3년 동안 자동 송금을 한 것이 끝난 게 한 5년 전 그 빚을 다 갚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친구의 돈을 그렇게 해서 갚았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서울 갈 일이 있어가지고 그 친구를 만났더니 그 친구가 친구 목사한테 그 돈을 받아놓고 마음이 너무너무 안 편하더라. 너한테 다시 돌려줄 테니까 1,000만 원 다시 돌려줄 테니까 네 쓰고 싶은 대로 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야 진짜 돌려줄래? 아니 돌려주는 게 아니라 원래 이건 네 돈이야. 네 돈이니까 네가 알아서 써 그러더라고요. 자, 이 정도 이야기가 되었으면 우리 목사님이 그 돈을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무척 궁금하실 겁니다. 다음 주에 이야기해 드릴게요. 다음 주. 이 이야기를 들으려면 다음 주에 꼭 오셔야 돼요. 다음 주. 받았습니다. 제가 목사인 저도 돈 좋아합니다. 친구가 주는 돈, 나는 내 할 일 했으니까. 또 친구는 친구 하고 싶은 일 하고 싶다고 그 돈을 1,000만 원을 돌려주겠다고 해서 제가 받으면서 조건을 하나 제시했습니다. 이 돈 1,000만 원 내 통장에 넣어주면 나는 이래저래 푼돈으로 쓰고 말 것 같다. 그래서 네가 이 돈 1,000만 원 가지고 있다가 우리 큰놈 창조 장가 보낼 때 500만 원 결혼자금으로, 창업이 장가갈 때 500만 원 결혼자금으로 그때 500만 원씩 보내주라. 이 친구가 너무 좋아라는 거예요. 그런 기발한 아이디어를 그러면서 친구가 너무 좋아해가지고 이제 그 친구가 이제 제 돈 1,000만 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때부터 저는 서울을 사랑하기 시작했습니다. 내 돈이 1,000만 원 서울에 있으니까, 내 돈 1,000만 원이 서울에 있으니까 서울만 올라가면 배가 부르고 든든하고 그랬습니다. 1,0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과 함께 1,000만 원, 1,000만 원 나린 걸어가리. 찬송가 430장 다시 1장을 제가 부르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돈 1,000만 원이 다 없어졌습니다. 창업이가 작년에 MTI 선교센터에 선교훈련 받으러 5개월 선교훈련 받으러 가는데 5개월 동안 500만 원이 필요하거든요. 제 친구한테 돈 보내주라. 그래서 선교훈련 받으러 들어가는 아들 녀석 뒷바라지 한다고 500만 원을 썼습니다. 내일부터 저희 큰놈 창조가 선교센터에 선교훈련 5개월 훈련 받으러 휴학하고 내일부터 훈련 들어갑니다. 친구한테 500만 원 갖다가 500만 원 입금했습니다. 결혼자금 1,000만 원 선교하는데 투자했고 두 아들한테 투자했습니다. 사랑하는 에어로미 식구들이요, 서울에 1,000만 원은 사라졌지만 그래도 저는 서울을 사랑할 겁니다. 왜? 바나바 같은 그 친구가 서울에 있기 때문에. 이 시대의 바나바 같은 친구, 저에게만은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늘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해 줍니다. 서울 올라갈 때 주유소에 기름 배달으로 시작했던 청년이 이제는 중년이 돼가지고 안수입사로 권사로 교회를 섬기고 친구 목사인 저를 섬겨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바나바 같은 친구에게 많은 복을 주셔가지고 자수성가하게 했고, 남매를 키우는데 큰딸은 연세대학교 졸업하고 독일 유학가 있고 둘째 아들도 연세대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저는 이 친구가 정말 그립습니다. 제가 2번 도움을 받았지만 바나바처럼 한결같이 변함없이 도와줬던 그 친구, 그래서 제가 3번째, 4번째 도와달라고
말하지를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세 번째, 네 번째 도와달라고 하면 또 아낌없이 변함없이 언제든지 얼마든지 줄 것만 같아서 미안해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언제든지 얼마든지,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얘기거든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헤어룸에 속한 성도들아, 헤어룸의 식구들아, 언제든지 얼마든지 당신께 구하고 청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언제든지 얼마든지, 그것이 꼭 재물만이 아니라 건강이 됐든 생명이 됐든 자식이 됐든 아니면 사업의 번성이 됐든 자녀들의 앞길이 툭 열리는 일이 됐든지 간에 언제든지 얼마든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를 그 하나님 여호와께 여러분들이 구하고 또 구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가지고 수평적으로 모든 이웃들과 함께 나눔과 베품을 통해서 십자가 지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국교회가 그리워하는 사람 바나바, 저와 여러분들이 닮고 싶은 사람 바나바, 그리고 우리 헤어른 교회에 꼭 필요한 성도 바나바, 그 바나바가 내가 돼야 되겠다, 바가 내가 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심,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구호를 시작했으면 좋겠고요. 바나나는 아주 흔한 과일입니다. 근데 바나바는 아주 흔치 않는 성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아픔입니다. 바나나는 어디서든지 볼 수 있는 흔하디 흔한 과일인데, 그러면 바나바 같은 성도도 어떤 교회에서든지 간에 아주 흔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돼야 되는데, 한국교회 안에는 말입니다, 바나바 같은 성도 찾기가 어렵습니다. 바나나를 먹으면 맛이 있고 영양가도 있는데, 한국교회 성도들이 바나바 같은 성도가 되면 맛도 내고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텐데, 바나나는 흔해졌는데 바나바 같은 성도는 흔치 않은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바나바, 네가 바나바 되라는 게 아니라 바나바, 내가 그 바나바가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9월의 문을 여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